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가지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뭐 14절까지 하면은 좀 약간 길을 것 같아서 반을 쪼개서 오늘 10절까지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걸 다윗의 신앙입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렸습니다.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것은 여호와가 나에게 빛이고 구원이시고 생명 싸개가 되셨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원수들이 있어도 군대가 나를 대적을 진치라도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한 게 뭡니까?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전에 사모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시는데 어디서 지키십니까?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장막 은밀한 곳에 두시고 높은 바위에 두신다. 완벽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됩니까? 숨었던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린 내가 그의 장막, 이 장막은 뭡니까? 제사장이 들어갔던 가장 은밀한 곳, 그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곳, 누가 찾아와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자리인데 그 자리가 구했던 자리, 기도했던 자리, 피했던 자리가 나중에 무슨 자리가 됩니까? 찬송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자리가 됩니다. 우리 신앙이 어떤 신앙이 돼야 됩니까? 환난이 다 있지만 환난을 뛰어넘어서 이기고 하나님 앞에 피하고 거기서 어떻게 기도하면서 마침내 승리하고 기도하고 구했던 그 자리가 찬송의 자리가 되고 그 자리가 감사의 자리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어서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면 부르짖어야 됩니다. 요즘 뭐 참 기도를 참 안 해요. 그래도 오늘도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몇 분이 남아서 선생님 음악 좀 틀어주십시오. 기도하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얼른 음악을 틀어야 되는데 순복음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기도 훈련이 참 잘 돼 있어요. 늘 뭐 감사합니다. 그분들이 순복음교회에서 한 3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쭉 하신 분들이 이제 이쪽으로 이주해 오시면서 저희 교회 등록하셨는데 꼭 기도할 때 보면 꼭 1시간 반 정도는 꼭 기도하시면서 가세요. 늘 감사해요. 오셔서 기도하고 조용히 기도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부르짖고 기도할 때도 있고 하시는데 기도하는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기 부르짖는다는 말은 카라라는 말은 소리치는 걸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는 소리치는 걸 말합니다. 카라, 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신의 힘을 다해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간절한 기도를 얘기합니다. 시편 119편 146절을 보면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를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니까 나를 어떻게 해요? 응답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리치는 거예요. 물속에 빠진 사람이 조용히 있으면 이상합니다. 그죠? 소리쳐요. 살려달라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사정인지 알지 지나가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 속에 소리를 쳐야 돼요. 그래서 시편 34편 말씀에 보면 전에 제가 아마 이 부분을 설교를 하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비멜렉 앞에서 미쳐가지고 미친 채 합니다. 미친 채에서 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왕 앞에 나가게 됐는데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손을 쓸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사로잡힌 상태고 이제는 뭐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34편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아주 큰 곤란 속에 이제 빠진 겁니다.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꼼짝달싹 못하고 그만 어떻게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왕이 죽으라고 그러면 죽어야 되는 거고 왕이 어떻게 하는데 결과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겁니다. 근데 그때 했던 게 뭡니까?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두려움에서 건지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러면서
뭐를 경험하게 되냐 하면 그 어려운 중에 자신을 어떻게 해요?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짖는 기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거기서 경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경험합니까? 미친 채 하죠. 근데 미친 채 하는 그 지혜를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팔자에도 없는 연극을 합니다. 수염에다 어떻게 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연기를 했는데 왕이 그걸 어떻게 해요? 받아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미친 놈이 부족해서 내 앞에 미친 놈을 또 데리고 오느냐? 내 앞에서 쫓아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신하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게 연극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전 거짓말입니다. 저 행동은 왕을 속이는 겁니다. 아마 직언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왕은 어떻게 해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 어둡게 한 겁니다. 지각의 문을 어둡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이 스스로 판단치 못하고 저를 다윗을 뭐로 봅니까? 미친놈의 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를 내어 쫓으라 명합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설명하면서 7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전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겐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게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 그거를 자신이 그대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어떻게 자기의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라다. 뭐한 겁니까? 울고 해요. 남들이 보면 제사장이 봤을 때 뭐라고 봤습니까? 네가 어떻게 술에 취해서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느냐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술 취한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 술 취한 줄 알았더니 뭡니까? 기도에 깊이 심취했다는 걸 얘기합니다. 뒤에 누가 있든지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정을 어떻게 해요? 토해놓은 겁니다. 이거 뒤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맨정신이 아닌가 보다. 술 취해서 저렇게 하고 있지. 그러지 않고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왜?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상이 흔히 발견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던 시대예요. 그런데도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심령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진짜 자기의 원통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매달리고 있어요. 이 부르짖음. 이것이 결국은 한나에게 큰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들으시고 샤마흐라는 히브리 말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마음으로 수용하고 여기에 적합한 행동을 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소리낼 때 어떻게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여기 가만히 들여다보면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이게 다 뭡니까? 다 명령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짧은 본문 안에 명령형 동사가 3번이나 쓰였습니다.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내 기도를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뭘 얘기합니까? 기도에 대한 확신.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부르짖습니다. 반드시 들어주셔야 되고 반드시 나에게 뭐예요? 긍휼히 여기셔야 되고 반드시 나에게 응답하셔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마음, 뜻,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을 간구하는 다윗의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냥 소리만 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하셔야 됩니다. 아주 분명한 자기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뭐뭐뭐 하였나이다. 여기 사용된 동사가 아마르라는 단어인데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미 과거에 하나님께 말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주께 어떻게 해요? 말했다. 내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아바케시라는 말은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기도를 하는데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라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기도해왔다는 걸 보여줍니다. 위기 때만 하나님 얼굴을 찾은 것이 아니라 언제요? 항상 주의 얼굴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여러분, 하루에 다니엘은 3번씩 항상 주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하루에 3번 감사함으로, 다니엘서 6장에 보면 감사함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3번씩 기도했어요. 이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는 제가 신학 다닐 때 벌써 한 거의 30년 가까이 되죠. 30년 되는데, 그때 대학원 다닐 때 그때 그 교수님 한 분이 꼭 하루에 3번씩 기도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한 분. 그래서 점심시간이 되면 그분은 뭐 했냐면은 남들 다 밥 먹을 때 그 시간이 자기의 기도 시간입니다. 근데 본인이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힘들다고. 남들 밥 먹을 때 가서 기도하는 게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남들 편하게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 있을 때 자기는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기도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더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소천하셨지만 수원제일교회 이제 담임하셨던 목사님은 일평생 아침 금식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어떻게 보면 하루에 딱 2끼 드시는 겁니다. 점심 저녁. 그런데 뭐 많이 드시든 뭐 적게 드실 거야 뭐 그분 알아서 할 일이고, 하여간 아침 금식을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아침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섬기신 것 같아요. 40년. 그래서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게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하나님 얼굴 찾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하루에 몇 번 기도합니까? 공동기도, 개인기도에서 하루에 5번 해요. 우리가 볼 때는 뭐 이렇게 많이 하지? 유태인들은요 지금도 가다가 뭐 합니까? 시간 되면 거기서 중얼중얼 남들이 보든지 말든지 앉아서 어떻게 해요? 책 펴서 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자꾸 본 받아야 됩니다. 신명기 6장이고 10말을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잊어먹질 않습니다. 그걸 늘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그걸 주지시켜요. 주지시켜서 뭘 가리키는 거냐면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거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다니고 이거 테필린, 메주자 이런 걸 달고 다니고 붙여놓고 하면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주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각오를 매 순간 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3번만에 공동 기도를 할 때 어떤 태도를 가졌을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형식이라도. 그런데 그들이 형식을 가지고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민족을 그래서 축복하신 겁니다. 외적인 외형적인, 주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태복음 23장에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저들의 행위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저것도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613가지 율법을 쪼개놓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지켰던 그 삶도 외식적인 것 같았지만 그것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의와 인과 신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 구약보다 신약이 좀 어떻습니까? 자율적이지만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더 강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적인 삶은 당연한 거고 내적인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 얼굴을 찾는데 여호와의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내가 찾으리이다 라는 것은 미완료형입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찾아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찾겠다고 하는 다짐의 의미입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다윗은 위급할 때만 주의 얼굴을 구했던 게 아닙니다. 늘 하나님의 얼굴을 찾겠다고 과거에 이미 다짐했고 그것을 어떻게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옛날서부터 저는 하나님 얼굴 찾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똑같고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에게는 뭐가 얼굴이 없어요. 인간처럼. 따라서 일반적 의미의 얼굴이 아니라 이거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긍휼 이것을 상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구약으로는 뭡니까? 이게 헤세드예요. 구약에는 인자하심, 헤세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신약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와 긍휼을 상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계속해서 찾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8절에서 찾다라는 표현이 두 번 쓰입니다. 너희는 뭐뭐 찾으라 하실 때 또 빠케시라는 단어고 내가 찾으리이다 아빠케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찾는 행위에 있어서 유사한 표현이 히브리어에 참 많습니다. 한 4가지 정도 표현이 있는데 눈으로 보고 무언가 찾을 때 주로 보다라는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라라는 단어가 있고 무언가 찾기 위해 모르는 것을 타인에게 물을 경우 따라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런 것을 우연히 발견할 경우에는 마차라는 단어를 쓰고 숨겨져 있는 것이나 잘 밝혀지지 않은 것을 집요하게 찾을 경우 어떤 사물에 대해 깊이 있는 지식을 추구하고 본질까지 파헤치는 것을 나타낼 때는 본절 말씀처럼 바카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지금 뭘 구하고 있는 겁니까? 예, 하나님 앞에 아주 깊은 지식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바카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찾기 위해서 집요하게 노력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계속해서 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때 건성으로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건성으로 그냥 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나에게 필요하고 하나님 반드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성품, 지혜를 모두 동원해서 생명을 다해서 찾아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그래서 본절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셨고 다윗 또한 이것을 다짐하고 실제로 그렇게 해왔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10절 같은 말씀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부르심을 들으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기도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는 뭐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자기 부모는 자기를 버리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자기를 버리지 않는다. 실제로 뭐 버렸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한계를 얘기한 겁니다. 자기 부모는 어떻게 해요? 도와줄 방법이 없으니까 어찌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자기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도와줄 힘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는 분이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이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과거 자신이 여호와를 향해서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아주 바카시라는 단어를 통해서 집요하게 찾는 걸 얘기한 거예요. 아주 집요하게 하나님 얼굴을 집요하게 찾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집요하게 찾는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해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윗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9절에서도 자신이 모든 주의 얼굴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절에는 오늘 본문에 보면 부정어 알, 그 다음에 미완료형이 결합돼서 부정적인 소원을 나타내는 동일한 형식의 어구가 4번 반복됩니다. 숨기지 마시고 버리지 마소서,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위기의 상황에서 다른 대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절박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다윗이 모든 위기와 어려움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 도우심의 은총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고 지금의 문제 해결 역시도 하나님의 은총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질 않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내 능력으로 되면 그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능력이 벗어난 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게 절박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이 이렇게 처절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 이유에 대해서 주는 뭡니까?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도움이란 이 에즈라티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군사원조를 말합니다. 군사원조. 이거 구출과 구원의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의 원조는 생명과 귀결됩니다. 아주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구로부터 원조를 받느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전쟁하는데 만일 미국이 우리 등 뒤에 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할만해요. 그런데 우리가 전쟁하는데 저기 뭐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가 우리 뒤에 서 있다 그러면 전쟁이 되겠습니까?
전쟁이 안 돼요. 왜요? 거기 뭐 이거 도움이 안 되잖아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이 도움을 제공하는 근원이 다양할 수 있지만 가장 위대한 구원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도 본절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라고 불러요. 예, 나의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예, 그래서 여기서 주는 뭐뭐 되셨나이다. 예, 능동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하이타라는 이 단어인데, 그래서 여기서 완료형 표현을 사용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의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확정적인 것, 변함이 없는 것임을 확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기꺼이 그 능력으로 만유 아버지의 손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생사하복은 물론이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 속에 좋고 나쁨이 하나님 손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다윗이 알았어요. 과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변함없이 자신을 돌보시고 보호하셨음을 상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 어려운 중에 뭘 생각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뭐예요?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시다.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그 하나님은 자기에게 뭡니까?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아주 확정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억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이 변함없이 자신을 도울 것이고 보호하신다는 것은 초도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믿게 됐을 겁니다. 왜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럴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겁니다. 생생한 자기의 기억과 불변의 확신에 근거해서 현재 환난 가운데서도 구원하실 것을 믿고 간절한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밖에 도울 방법이 없고 거기밖에 길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부르짖는 수밖에 없어요. 왜 길이니까. 다른 길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도 없고. 신명기 15장 15절 보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였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하나님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속에서 어떻게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역대상 16장 12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과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니라.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 이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이건 뭐 과거의 사건입니다. 근데 과거의 사건을 어떻게 해요? 자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해요? 현재 도움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백성을 이렇게 건지신 것처럼 앞으로도 건질 거라는 거죠. 이런 역사가 성경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의 탄생 1947년인가 뭐 이렇게 탄생하지 않습니까? 다시 2000년 나라 잃었던 나라가 다시 일어날 때 그때 뭐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 뭐 군사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 하루 종일 뭐 했냐면 군대 장관이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신무기가 있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성경 읽었어요. 성경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막 벌떼가 나타나고 해가지고 그냥 그 아랍이 얼마나 많습니까? 1억이 넘는 인구와 싸운 겁니다. 싸웠는데 어떻게 해요?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스라엘이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역사 속에 가장 기이한 일, 그 뭡니까?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을 이미 1947년인가 8년도에 이스라엘 탄생을 통해 이 땅에 보여주신 겁니다. 뭡니까? 무화과 나무 꽃이 피거든, 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주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종말을 향해서 한 걸음 내딛고 있고, 지금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3성전 준비하고 있잖아요. 제3성전. 이 제3성전이라는 게 뭐냐면요. 마지막 때 구약에 자기들이 여태까지 드리지 못했던 중단됐던 제사를 다시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 성전을 어떻게 해요? 짓겠다는 거예요. 준비는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말 그대로 빨간 송아지까지 준비가 돼 있다고 그럽니다. 다 준비가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이게 들을 수 있게끔. 그 자리도 실제는 그 자리가 아니다. 뭐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 아주 끝 부분에 우리가 지금 도달해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동안에 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동요가 생길 때는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 다 죽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시면 제가 신학 가겠습니다 했던 게 벌써 30년 전 일입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그리고 살려주시면 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그때 지금 제가 이제 체중이 꽤 나가는데 이거 한 절반 정도뿐이 안 됐었습니다. 지금 이런 체중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체중이고 제 평생에 처음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전에는 아주 뭐 굉장히 날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누가 봐도 뭐 대꼬챙이 같은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2배예요, 2배. 누가 못 알아봅니다. 친구들도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됐냐 이럴 정도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은혜 베푸신 은혜 그래서 주여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오늘 10절에도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진입하기 전에 그들의 마음이 근심이 되게 컸습니다. 신명기 7장 10절 보면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말 그대로 전쟁 무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신명기 7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두려워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서 행한 것들을 잘 기억하라. 그들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한 것을 기억하라. 그걸 뭐합니까? 10가지 기이한, 그죠? 그 기이한 일들이 일으켰던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행했는지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홍해바다에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킨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큰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원망과 불평과 이것을 거듭한 것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늘 다메섹 사건을 돌아갑니다. 왜 그 머리가 안 돼서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자신을 부르신 만나주시고 찾아오신 그 사건을 그게 잊질 않아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지금 나를 찾아주신 거 아닙니까? 나를 살려주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 죄인 중에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그걸 잊지 않아요. 그리스도 종됨을 늘 자랑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당연히 여깁니다. 그렇게 신분이 높은 사람이, 그죠? 그렇게 많은 걸 알고 있는 사람이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자기에게 존귀 여김을 받기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자꾸 상기합니다. 내가 은혜로 된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필그림 이 땅에서 이 순례자의 길을 걷는 동안에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뭔데 하나님 이렇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고 이 땅에서 의를 행하며 살 수 있게 하십니까? 이 부족한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그냥 순간순간마다 신앙의 동요가 생기고 이게 마지막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을 때도 그때도 어떻게 해요?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고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이럴 때 건져주셨지라는 거예요. 이게 시편 34편이에요. 과거에 하나님이 그때도 건져주셨지. 이스라엘 땅에만 계신 줄 알았던 그 하나님이 광야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그 이방 땅에서도 나를 건져주셨지. 그런 것이 그에게 뭐가 됩니까?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이번에도 하나님 과거에 도우신 것처럼 이번에도 도와달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4절 5절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아무도 없도록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살아가는 동안 신앙의 동요가 생길 때마다 뭐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도 잊지 않았다. 지금까지도 나는 족하다. 이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옆에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접속사 키로 시작합니다. 이유절입니다. 뭐뭐 때문에 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지만 본절에서는 반대의 뜻을 이루는 접속사로 쓰였습니다. 부정어가 없을지라도 앞 문장 자체가 뒷문장에 대해서 부정의 의미를 가질 경우는 이 접속사 키는 뭐뭐일지라도 라는 이것을 해석되는 양보절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비록 내 부모가 나를 버렸을지라도 NIV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본절에서 접속사 키는 부모 사랑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죠? 다윗이 실제로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비교하는 게 부모의 사랑과 누구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실제로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친밀한 관계에 놓여 있는 부모라 할지라도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한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죠? 진짜 한계가 있습니다. 물질도 한계가 있고, 그죠? 능력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면 방법이 없어요. 자식이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가는데 내가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어요. 왜? 법이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법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위에 군림할 수는 없으니까 어쩌지 못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친밀한 관계에 놓여 있는 부모라 할지라도 한계가 있다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에서 쓰인 겁니다. 그래서 비록 내 부모가 나를 버렸을지라도 우리 부모는 한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기를 기억하는 그들에게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기록한 대로 얼굴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찾는 단어가 있지만 그 중에서 어떻게 해요? 바카시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 진짜 은밀하게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깊이 있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에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거기서 더 나가서 얼굴을 숨기지 마는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 나에게 숨기지 마십시오라는 거예요.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시고 주는 나의 도움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내 부모는 나를 도와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여호와는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버렸으나 그들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직역되지만 이건 절대로 어떻게 해요? 부모의 돌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어린아이를 두고 떠나버리는 부모의 모습을 연상케 하지만 그 자체가 뭡니까? 문장 자체가 그런 문장이 아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윗은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유난히 많은 배신, 공격을 당합니다. 그가 사랑으로 정성껏 섬겼던 사울왕, 아들 압살롬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배신, 이 버림을 외적인 위협보다도 한 사람의 마음과 영혼에 쉴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같은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주셨던 분으로 자신의 곁에 계셨음을 상기하고 있어요.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 나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부모는 나에게 한계가 있었지만 하나님 나에게 한계가 없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우리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 한번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는 좋은 부모 만나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부모에게도 한계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한계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누가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좋아할 것 같아요. 되게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자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사프란 말은 모으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모으실 것이다. 하나님께 다윗 자신을 그분의 보살핌, 보호 가운데 이끄신다는 것을 나타낸 겁니다. 마치 부모에게 버려져서 헐벗음, 굶주림 가운데 유기된 고아가 따뜻한 처소로 인도되고 평안히 쉬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고아가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장면, 그리고 목욕을 시키고 어떻게 옷을 갈아입히고 인장 반지를 끼워주는 장면, 멋있지 않습니까?
상상 초월 아닙니까? 아버지, 나는 이제 종으로 살겠습니다 했는데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재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기 분깃은 이미 다 썼고 인장반지는 낄 수도 없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소유권을 인정하는 그 반지를 거기다 딱 끼워줬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아버지 아들로 아버지 얼굴에 어떻게 해요? 먹칠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탕자의 모습이에요. 돌에 맞아 죽을까 봐 상고가 먼저 달려가서 먼저 끼얹는 그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죽을까 봐 어떻게 해요? 달려가신 겁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부모에게 버려져서 헐벗은 굶주림 가운데 유기된 고아가 따스한 처소에 인도돼서 평안히 쉬는 모습을 연상케 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인간적인 사랑을 초월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고하고 지순한 사랑으로 여겨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은 큽니다. 보통 큰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큽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유로우심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과 확신이 넘치는 기도를 오늘 본문에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도 그 기도를 드리고 있고, 그죠? 10절에 뭐라고 변합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또 13절, 14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산 자들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그죠?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뭡니까? 기도응답이 이루어지는 그 멋있는 장면. 이번에도 역사하셔서 이 위기 속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장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었던 친구들,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배신과 모멸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부모와 형제들은 나를 버렸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와 같이 힘들게 살았던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 하시는 분들 가운데 진짜 많이 울었고, 진짜 많은 억울함이 있었고,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그들이 드렸던 기도문이 오늘 본문의 기도문입니다.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오늘 10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들에게 가장 큰 기도문이 바로 10절이에요. 27편 10절. 이 기도문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기도문이 돼야 됩니다. 그 고아로 성장한 사람들에게만 이 기도문이, 그들에게만 유효한 기도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도 어렵지만 우리 부모가 나를 돌아보지 못할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늘 저를 돌아보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와 긍휼로 나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애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했어요. 이사야 60장 16절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됐다고 하는 이 사실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한 축복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나를 버렸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나에게 내가 은혜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그가 실족하지 않았던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똑똑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도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마지막은 기도문이 뭐로 끝납니까? 확신으로 끝나요. 이게 기도 생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당신의 자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도 생활 속에, 믿음 생활 속에 체험하고 누리고 간증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